우리 수요 예배, 또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수요일 날은 한 20분, 30분 말씀을 보고 한 30분 동안은 우리가 찬송하면서 믿음의 권속들의 또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하니까 우리 조보사님도 이렇게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냥 식당 바쁜데 오늘 또 쉬는 또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도 쉬어서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요. 그래도 찬양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부도 우리 뭐 반주자 있지만 만날 11시 가까이 나오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10시 반까지 나올 수 있게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수요예배가 싫어요, 나는 금요가 좋아요, 뭐 주일이 좋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다 자기 또 맞는 또 예배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석을 하든 안 하든 한 분 한 분을 두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증인이란 뜻이 뭐냐면 보고 듣고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보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바로 성령 받은 자는 그걸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도 그냥 안 믿을 수 없고, 성령을 안 받은 분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싶어 그냥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어. 근데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자, 첫째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뭐의 증인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갑니다. 로마서는 롬이라고 돼 있죠. 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고 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자, 복음이 뭔가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 또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너무 심플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절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였죠. 여러분, 왜 부활하냐면요,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땅이 그 예수님을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증거돼야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살인했고 간음했고 강도질했고 세상에는 개샤바 같은 인간이 바라바예요. 근데 그 바라바를 풀어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라바는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 죄에 있는 우리, 살인하는 우리, 강도인 우리, 절도자인 우리, 가늠한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바라바가 누구냐? 바로 교회에 있는 우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 죽였다고 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죽였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요. 왜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냐 하면 진짜 증인의 삶은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복음이 아니다. 왜? 기적은 복음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바로 위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위에를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볼까요? 기적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무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세요. 그 안진뱅이가 돈이나 은을 바라고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전에 올라간다 그래요. 성전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절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을 곧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려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했던 그 예수가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안진뱅이를 일어난 그 사건, 그 기적이 복음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렸다. 그 부활이 바로 뭐다?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병든 자가 고친데 그걸 증언하는 증언자가 아니고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부터 4절 한번 찾아봅니다. 복음은 그래도 권사정도 되면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게 이건 잊어서는 안 돼. 복음이 뭡니까? 고전 15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이 뭔지가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가봅니다. 그럼 복음이 뭔지가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가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복음이라 그러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너무 죄가 아니고 그 바라바의 죄, 교회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드시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을 팔고 또 집을 사고 등기를 안 하면, 집을 샀는데 등기 안 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요 우리의 기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기분을 때로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장생활은요 열심히 해요. 왜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뭐가 나온다? 뭐니 해도 머니가 나오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믿음 생활은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내가 지금 직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항상 믿음은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전투하다가 죽어. 그러면 여러분 내일 직장 나가고 싶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항상 머릿속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뭐냐? 아 그래 내가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내가 직장을 나갈 것인가? 예, 다시 교회 가서 그 믿음을 얻을 것인가? 예,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실망이고 교회에 실망하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연구 안 해. 또 그 자기의 신앙생활이 완전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분 따라 하게 해요. 기분 좋으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연보도 하고 그냥 할렐루야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잘 듣다가 기분이 택 사가지면 그 모든 게 다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아 지금 마귀가 나를 저적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오해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가 복음에 대한 오해와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밴드에 올려놨는데 한국교회 복음의 오해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교회 복음의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 무당이 굿하듯이 부흥사를 불러다가 광신적인 집회를 통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식 푸닥거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당 굿하듯이 부흥사를 불러다가 광신적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깨우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푸닥거리 하는 식이랑 마찬가지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복주의가 가장 한국교회에 난무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10월달 정도 되면 11월달에 대입 보나요? 예, 기복주의가 난무하잖아요. 대입 입시를 위한 특별 기도회. 여러분 이거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현수가 붙여줬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쪽팔리다 그러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야 교회에다가 대학 입시를 위한 특별 기도회. 그 어디에 붙어 있던가요? 절간에도 똑같이 붙어 있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려고 요즘은 마음이 외롭고 답답해. 그러니까 혼자 등산을 많이 해요. 이 산차에서 한 번씩 가보면 저 절단이도 뭐냐 하면 아들 자식 잘 되기 위한 뭐 특별 40일 기도에 또 이슈철이 되면 똑같이 해놔. 그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여러분 어디 성경에 자녀들 대학 입시 합격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냐고 그것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 그것을 한국의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기복주의. 세 번째 뭐냐면 복을 위해서는 복을 위해 신을 믿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오해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을 믿어요. 예, 복을 얻기.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을 얻었어요. 무슨 복? 영생의 복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억울해요. 오해를 합니다. 복을 위해 신을 믿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 치료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할래요? 우리는요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꼭 질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 기도를 치료해 주신 거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보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가 뭐 선 11조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 100만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벌고 싶다는 의미예요? 1000만원 벌고 싶다는 얼마나 그 이기적인 발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조바하지 않고 그대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뭐냐? 예, 진리, 이 복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니까 갑절로 6가지 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 아멘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된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나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창조할 때는 아주 복되게 지혜롭게 탄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비참해졌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요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땀 흘려서 너의 소산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다, 코인 오르게 한다, 이게 주식 오르게 한다, 뭘로 해서 불로소득을 얻겠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조건사님처럼 그냥 땀 흘리세요. 가서 10시간이든 15시간이든 일해갖고 돈을 버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값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해졌다는 걸 믿는 게 진리예요. 네 번째는 뭐냐? 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권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권사님이 하도 깡깡거리고 이게 좀 했는가 봐.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있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백두산 가는 길은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 물어봐. 권사님이 당연히 그랬겠죠. 백두산 가려면 중국에서도 넘어가고 북한에서 넘어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고 믿음생활도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백두산 올라가는 길은 요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대. 그래 그 권사님이 참 우리 정 권사님 정도 똑똑했는가 봐.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대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그냥 한 방 먹고 그냥 뒤로 떨어졌대. 목사님 맞습니다. 백두산 가는 길은요 중국에서도 가고 북한에서도 가고 비행기 타고도 가고 걸어도 갑니다. 근데 백두산에서 천국 올라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요리 가도 저리 가도 된다. 미국에 가도 택발도 없어요.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백두산에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 소수만이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인류 모두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수, 자기 백성,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소수 백성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그러면 다 하나님 같죠? 하나님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만 타치됐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아닌 바벨론이나 애굽은요, 가히 쓸어버리면 돼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 그냥 눈동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타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소수만을 어렵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 밤에 기도하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사람의 멸망은 자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왜 창세전에 야곱처럼 구원 안 받고 예서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멸망은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차피 그대로 놔두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는 그대로 나누면 저주받아서 지옥에 불쏘지기로 가야 될 백성들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고, 예, 사람들의 멸망은 자기 자신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오해, 특별히 그 세 가지, 여러분께서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린 것을 늘 참고해야 돼. 문목사가 말을 하든 누가 말을 하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든 자꾸 그것이 맞는가 참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온전히 들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것도 좀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심되시겠어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 밤에 로또 번호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심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7, 8년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 부흥시켜주란 말도 해본 적이 없고 물질이 풍성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7, 8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제목이 뭐냐?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 잘못 기도했다니까. 거기다가 1+1 이방인은 성도 100명 이상 좀 붙여주세요. 그다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했어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도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복음을 알고 싶어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눈각기를 열어줘요. 열어줍니다. 그걸 믿으시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중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승리했으므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럼 우리들이 뭘로 은혜를 받았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만 은혜를 받았어요. 왜 부활이 은혜일까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손정민 안수지사님 이번에 은혜로운 찬양을 지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면 그 병실에 가서 마취하기 전에 뭔 생각할까요? 내가 깨어날까? 저도요 위내시경 할 때 그걸 묻고 나니까 야 내가 일하고 못 깨어나면 못 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렇게 큰 수술을 하면 6시간 큰 수술을 하면 내가 오늘 죽을까 살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는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 자꾸 이 죽음의 공포로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지금 협박을 해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면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왜 건강식품 먹어요? 왜 운동합니까? 왜 살 빼고 합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한평생 죽으면 어쩔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이제 죽음도 사망도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무덤 속에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토해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육신의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토해내버려요. 어디로 토해낼까요? 천국으로 토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를 땅에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땅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가 하늘로 튀어 올라간다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이겼단 말입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정말로 기쁨이고 즐겁고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승리의 증거예요. 승리의 증거. 어떤 승리의 증거인가?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부활은 승리의 증거인데 첫째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제가 9절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승리는 부활은요 승리의 증거 첫째는 사단에 대한 승리다. 부활은 사단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그래요. 사단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갖고 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위치를 몰라. 우리는 내가 대통령 아들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만날 당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미 사단에서부터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예요. 또 부활은요 무엇을 승리했냐?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예요.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 예, 이게 시편 110편 2절이에요. 악에 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의 승리라. 또 부활은 승리를 증가하는데 뭐에 대한 승리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에 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에 대해 승리했어? 오늘도 죄를 졌는데. 그래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삶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늘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일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이겼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걸 전가시켜줬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냐? 내 꼬라지를 봐.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놀기가 좋은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성도 맞아, 권사 맞아, 목사 맞아. 그럼 우린 다 깨꼬라지 져요.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다 승리하고 나보고 승리했다더라. 어쩔 건데? 예, 그래서 좀 믿음 생활에 좀 뻔뻔해야 돼. 뻔뻔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목사라는 걸 알고 나면 또 막 약한 부분을 막 건든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쩌고. 근데 어쩌라고? 목사는 사람 아니냐고. 어떤 때는 뻔뻔해야 되겠더라고. 옛날에 내가 순진할 때는 목사님이 그러면 돼. 그때 기 죽었는데 요즘은 기 안 죽어요. 그래 목사가 되도니까 이 정도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네가 죽었다. 근데 내가 목사 되도니까 성질이 이 정도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하나님이 만져줘서 이 정도니까. 왜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와. 내가 만약에 이성길에 이등치에 이 펀치에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네가 살아남았겠냐. 대신에 목사 됐기 때문에 폭력은 안 쓰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나 요즘 막 당당해. 뭐라 하면 어째 욕 먹으면 욕 먹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 때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사람이 있으면 6사람한테 잘했다는 소리 들으면 돼요. 4사람한테 욕도 좀 묻고 살아야 돼. 10사람인데 8사람한테 칭찬받으려면요, 저녁에 잠을 못 자네. 그리고 10사람인데 10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살라 그러면요, 암 걸립니다. 반드시 암 걸려요. 대충 10사람이면 한 6사람한테 그래 그 사람 괜찮다 소리 들으면 돼. 또 10사람한테 4사람한테는 아이고 그 인간 그냥 참 보자 그냥 참 성질 땡땡이 같아. 그러면 또 욕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 깨닫는데 한 50년 걸리더라고요. 다 잘 보이려 그럴 필요 없어요. 유갈. 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병 걸린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꼭 10사람이 10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살라 그래. 뭔지 다 잘하려 그래. 그게 병이 걸려.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너희 나한테 욕하면 그래 나도 10명 중에 6명은 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그래요. 문 목사 확실히 복음 전하니까 좋아. 성기는 좀 땡땡거려. 그래 좋아. 그러면 돼. 10명 중에 6명 오케이 하면 돼. 4명 욕하라 그래. 이렇게 나가야지. 옛날에는 욕하면 그 4명한테만 집중해. 4명한테 집중할 필요 없어요. 6명 칭찬하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나가면 암 안 걸려요. 예. 살도 빠지고 기분도 좋게 살아요 그냥. 자, 또 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승리냐? 부활은 세상에 대한 승리예요. 세상에 대한. 요한복음 7장 17장 2절. 세상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 뭐가요? 부활은 갖고 뭘 증거하고 있냐? 우리는 세상에 대해 승리했다. 또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승리.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워. 이런 자들은 지혜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줬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죽음에 대한 승리다. 부활은 뭐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 여러분 이걸 더욱 기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이는 묵어가지고 온몸은 아파가지고 곧 죽으면 어쩌지 그렇게 살랍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까지 사업 좀 망하면 어때? 저 병 좀 들면 어때? 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더 편한 인생입니까? 좀 마지막 7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승리예요. 부활은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승리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게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늘 찌뻑거려요. 늘 찌뻑거려요. 뭘로 찌뻑거릴까요? 우리의 행위 갖고 달려들어요. 가만 보세요. 마귀가 뭘로 해요? 네 기도했니? 말씀 봤니? 예배 참석했니? 연보했니? 뭘 했니 안 했니로 마귀가 하면 우리가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완벽할까요? 불안해요. 그때마다 마귀가 그렇게 나를 참수한단 말이에요. 참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연약함에서 우리를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근데 어쩌라고? 너는 지옥이고 너는 아무리 나를 참수해도 참수하는 자기 때문에 지옥이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도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승리하고 이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고 천국이야. 약올르지? 그럼 마귀 안 와요. 아멘. 제발 좀 마귀 사탄을 좀 놀리세요. 논리. 여러분 저녁에 잘 때 뭐 죄 하나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마귀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위 눌리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마귀 새끼야 네가 찾아온 거 참 기특하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한 전쟁이야.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연약함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뭔 생각이냐? 이 생기는 게 이제 배짱밖에 없대. 아니 진짜 이게 하면 배짱이 좀 늘어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래 뭐 2판 4판인데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 사는 거지. 이게 좀 배짱이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모르면 소심해져. 이러면 어쩔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잘못되면 어쩔까? 우리 신랑 어쩔까? 뭐 신랑이야 병들면 좋지만은 또 남편들은 또 각시들은 뭐 어쩔까? 만날 남편들이 불쌍해. 예. 각시들은 뭐 남편 병들어도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요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말고 이 다른 분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각시들은 혹시 병들까봐 나이 먹으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육체의 연약함에서부터 승리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